할렐루야.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오늘 주말 잘 준비하여 내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셔서 이 한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참 한 주간이 빠릅니다. 벌써 이렇게 주말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주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잘 또 마무리해서 내일 거룩한 또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41장을 오늘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미스바의 남은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총독으로 세워진 그 그다랴를 제거하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 그다랴를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가 이 공포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그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붙들고 암몬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 이 미스바에서 이 이스마엘은 모든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 암몬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마엘은 이 미스바에 있는 유다 공동체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이 기브온으로
그러니까 이 암몬은 동쪽 지역인데 놀랍게도 이 기브온 서남쪽 지역인 이 기브온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 일단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스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마엘이 사로잡고 갔다 떠났다 하는 이제 이런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 듣게 됐냐면은 요하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군사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이스마엘을 추격을 하는데, 놀랍게도 또 이 요하난도 이 이스마엘이 이 암몬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더라면 바로 이렇게 이 동쪽 지역으로 추격을 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이 기브온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기브온에는 그러니까 폭이 한 12m 그리고 깊이가 한 25m 되는 그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받아 놓는 그런 웅덩이로 이렇게 파놓은 그 물웅덩이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원주민인 기브온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놓았던 그 큰 물웅덩이입니다. 그리 식수로 먹고 짐승들도 먹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 시대인 이 시점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근 800년 전에 파놓았던 그런 큰 웅덩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스마엘도 여기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지 않고 이 큰 물이 있는 이곳에서 막 물을 먹이려고, 그래 이제 더운 나라고 그런 강야 이런 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물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하난도 이들을 추격하면서 바로 이 암몬 지역으로 이렇게 추격하지 않고,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채우고 물을 담아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기브온에 안 갔겠나.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요하난의 군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에 끌려왔던 이 기브온에 그 남아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그 요하난 편으로 전부 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싸움도 없이 이 이스마엘이 이끄는 그 어떤 자기 세력들이 그만 내빼서 암몬으로 바로 내빼버립니다.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여기서 도망튄 겁니다. 몇 명? 자기와 8명이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스바의 그다랴에게로 찾아왔던 자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이 암몬으로 도망을 쳤던 그 유다 왕족, 그 유다 왕궁의 장관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통에 암몬에서 이렇게 피난해 있으면서 그 암몬 왕과 어떤 결탁이 일어났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이제 다 물러갔다. 물러가면서 유다 남은 사람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다랴라는 자에게 총독을 맡겨놨다. 그래 내가 당신에게 군사를 아주 날렵한 군사를 붙여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그다랴를 제거하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전부 데리고 오너라. 그리 이 암몬 왕의 수작은 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 자들을 데리고 오면 전부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이 유다 사람이면서도 이방 민족 왕에게 뭐 돈을 받아 먹었는지는 몰라도 그 반역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그렇게 위장하여 들어와 가지고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할 때 그다랴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가 펼쳐지는데 그걸 기회로 삼고 그걸 디데이로 삼고 그냥 그날 많은 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순례객들까지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뭐 이 사건을 은밀하게 어쨌든 그렇게 거사를 행사를 했지만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는 바벨론이 또 알고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막 일찌감치 그냥 데리고 도망을 튀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왔다가 그만 요하난에게 다 걸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브온에 있던 그 포로된 그 사람들이 전부 요하난에게 붙어버리니까 그만 이스마엘은 실패가 되니까 그대로 막 도망 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요하난이 이렇게 이스마엘이 잡아간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난이 여기에서 기브온에서 다시 사로잡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미스바로 돌아와서 이 말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 미스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요하나는 그 순간의 판단이 아주 흐려집니다. 왜 이 요하난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중차대한 어떤 이런 사건을 요하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하난은 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그런 이 반역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은 요하난이 구해주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 남은 유다 사람들을 다시 확보를 하고 다시 데리고 이제 미스바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영웅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로잡은 다시 빼앗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요하나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 요하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뭐 어쨌든 어떤 영웅 심리,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마엘에게 의하여 암몬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 가는 백성을 저지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하나는 17절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백성들을 이 기브온에서 다시 미스바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요하나는 이 애굽이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왜 그렇게 기브온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한 그 이유를 18절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이 요하나 참으로 사람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영웅적인 일을 하게 된 이 요하나니 왜 이렇게 미스바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를 이 암몬으로 도망간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이 요하나는 이렇게 미스바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저 바벨론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이 미스바로 공격해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자기도 죽고 다 죽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하나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그만 이참에 애굽으로 그만 가자 해서 그 많은 난민들을 데리고 애굽행을 시작하다가 이 게롯 김함이라는 곳까지 도착함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하난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요하난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자기는 직접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닙니다. 범죄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이 미스바의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바벨론 군사까지 죽여버리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 요하나는 어떤 의분,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이스마엘에 의하여 탈취가 되어 암몬으로 이렇게 끌려갔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어쨌든 자기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는 이 미스바로 돌아와서 이제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자기가 어쨌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여차여차 이스마엘이 반역을 저질러 당신들이 세운 총독을 죽여서 이렇게 암몬으로 끌고 가는 백성들을 제가 중간에서 그들을 빼앗아 다시 이렇게 미스바로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게 정상적이고 또 그러면은 바벨론 그 왕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하나는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하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이 미스바로 가다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자기 목숨도 위태로워지겠다. 그래서 자기 목숨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또 많은 이 난민들을 이끌고 그 떼약볕에 또 이 강약길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아예 고만마 정신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 허둥지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쳐버리게 하는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이 공포감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 참 오늘 우리들은 이 두려움이 늘 막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한 2년 다 돼가지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는 바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면서 집 밖을 나오는 것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들이나 이 국가 지도자들도 이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완전히 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겠다 하긴 하는데 매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위드 코로나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나라들이 더 많은 확진자가 또 막 일어난다. 이런 말이 들려지니까 참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뭐 두려움을 넘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항상 두려운 문제는 우리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두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받아놓고 살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훌륭한 일을 행했지만은 그 순간 미스바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큰 두려움이 봉착되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인 범죄를 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남이 저지른 그 범죄 행위가 이제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두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큰 두려움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사람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경제, 재정의 어떤 두려움, 이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이 많은 자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자들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자들이 평균 3, 40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왜 이런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몰고 갈까요? 그 죽음의 공포, 돈 떨어지고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여 돈을 벌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 또 코로나로 인하여 가게를 운영하다가 가게가 장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문을 닫고 지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공포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자살로 마무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너무나 그 두려움에 얼마나 떨었으면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이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고 앞으로 더 큰 것들이 다가올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그 개척교회들이 힘들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다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운영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목사님들이
재정을 충당하려고 택시 운전으로 또 공사장의 인부로 또 여러 가지 직업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 두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오늘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배 안에는 제자들만 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도 함께 타셔서 예수님은 타자 말자 이렇게 주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노를 젓고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때에 이 강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23절에 나오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몰아치매 이 강풍을 만났습니다. 즉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문제, 강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강풍 같은 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편안참 이렇게 야유에 떠나듯이 이렇게 조용한 그 바다로 들어갔는데 강풍이 몰아치게 될 때 이들이 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른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한 데를 읽어보면 그들이 그 강풍과 힘겹게 싸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 강풍이 부니까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이 항해를 해 나가는 인생살이 속에 항상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강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쩔랍니까? 그 강풍을 내가 이겨내겠다 해가지고 물 들어오면 물 퍼내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제자들의 행동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배에는 강풍을 제압하고 바람과 이 물결을 제압할 수 있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풍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강풍이 몰아닥치면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는 누구나 이 위기를 맞이할 때 보면 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아이고 이 부도 맞게 생겼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부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발짝발짝 뜁니다. 그렇다고 부도 안 납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 짝인 겁니다. 그 배 밑에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강풍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허둥지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그 강풍과 힘겹게 싸우며 물을 퍼내며 생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무시고 있는 그 주님을 흔들어 대면서 주여 주여 잠만 주무실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늦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 그 길로부터 복이 임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 강풍이 몰아닥치고 우리의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기 위한 질병들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이런 강풍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거는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교회 다니며
예수님 찬양 뭐 폼으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생사하복,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그 자기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고통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꼭 보십시오. 이 요한안이 이 큰 어떤 영웅적인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영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리 영웅 심리에 자기가 딱 생각해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이 바벨론이 만약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안 되겠다. 내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 자기만 내빼려면 자기만 내빼지. 이 백성들 다 이끌고 내빼다 보니 이 더운 날씨 속에 생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 이 풍랑 맞는 제자들이 헛수고는 그 자기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지치고 이제는 거의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리 그때서야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이 풍랑치는 이 바람을 향하여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님 이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들을 자가 많습니다. 왜?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더 믿고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더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고생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도 요새 맨날 기도합니다. 응? 주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 안 걸리도록 주님